2025년 11월 16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1년을 감사드리는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삶을 엮어가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나신 에베네셀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생의 풍파를 통해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열매를 모아 주님께 드리니 우리의 삶이 주께 드리는 예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허락하시니 불평과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함을 더해 주옵소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내 마음과 영혼을 채우길 소망하오니 성령님의 빛으로 내 안의 어둠을 깨닫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큰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으로 나누고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 더 낮은 곳을 향해 흘려보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는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 과정을 깨닫고 더욱 큰 은혜를 바라며 감사로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10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58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야 이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을 나슬기 가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조소할 것 많은 때에 이군 매우 적으니 힘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모를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환원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모래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어드린 모든 알고 전국 찾고 드리고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모래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금 오영은 집사님, 오미영 집사님, 박성민, 박향숙 성도님, 그리고 김영민 안수 집사님의 가정에 드리셨습니다. 문명의 성도님께서 주정금 드리셨습니다. 추수감사원금 김정원 권사님, 오영은 집사님, 김지율 어린이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선교원금, 건축원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화면이 앵글이 안 잡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득불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추수재단 장식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되게 예쁘고 멋있는데 화면으로 미처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 올해가 이제 교회의 달력으로 오늘이 교회의 달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해의 마무리 직전주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달력은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탄절 전에 한 4주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올해로 따지면은 11월 30일부터가 교회의 달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 새해가 시작되는 바로 전주가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는 소위 그리스도 왕국절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교회 달력으로 마지막 주예요. 그리고 그 직전 주가 한 해의 믿음의 결산을 드리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은 뭐 1년의 어떤 뭐 자기가 벌어들인 돈에 대한 결산을 하는 게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결산을 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제단을 장식하고 또 2부 예배 때는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또 감사 특별 찬양이 있고요. 그 내용들은 제가 한번 잘 찍히면 유튜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해가 벌써 이렇게 다 갑니다. 한 해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 한 해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한 해를 잘 준비하는 오늘과 또 앞으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였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잘된 일도 있고 안 된 일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즐거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베풀어 주사 그 소망을 바라보며 희망을 꿈꾸며 기적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성령님의 동행을 꿈꿉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사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지치고 힘겹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에도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바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에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곤고해졌을 때 하늘의 창고를 여사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 죄인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학원 일 때문에 이제 봉고차를 렌탈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을 실어 나를 때는 초등학교 3, 4학년 저학년을 실어 날랐습니다. 자, 오랜만에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과 만났는데 되게 기분이 좀 싱숭생숭하고 좋았습니다. 애들이 타니까 애들 11명이 이제 봉고에 타니까 세상에 시끄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걔네들은 떠들어댑니다. 떠드는 내용 들어보니까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추핑, 시진핑 뭐 이런 말장난 하면서 그냥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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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웃어요.
걔들 내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6학년 애들을 픽업하고 갔습니다. 6학년 애들은 차에 타고 도착하는 순간까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의 그 까르르 모습과 6학년 애들의 말 한마디 안 하는 모습, 그거를 불과 한 10분 간격 사이로 보면서 제 안에 이게 바로 죄인됨의 모습이구나라는 깨달음이 확 왔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거침이 없습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숨기는 게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하고 싶은 행동 다 합니다. 이건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순수한 거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거친 거죠. 그러니까 사회화가 덜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이제 그 아이들 보호소 어린이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애들 모으는 그런 타가소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얘들 이렇게 보니까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특정 시간이 되면은 애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특정 시간이 되면 애들 간식을 먹이고요. 특정 시간이 되면 낮잠을 재웁니다. 뭐와 굉장히 유사하죠. 강아지 키우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때 되면 산책시켜줘야 되고요. 때 되면 밥 먹여줘야 되고요. 낮잠도 재워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수록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이것과 같다. 나이가 들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본거에 탔을 때 어린아이들은 째잘째잘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6학년쯤 되니까 침묵하게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말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속닥거려요. 속닥거립니다. 자, 청소년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이거를 들고 이거를 하겠죠. 톡탁톡탁톡탁톡탁. 자, 이렇게 아이들은 처음에는 거침이 없다가 점점점 소리가 줄어듭니다.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되면 이제 가면을 씁니다. 어머, 그러셨구나. 네, 맞아요. 하면서 말은 이렇게 하는데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죠. 어른이 되면 구밀복검. 그러니까 달콤한 말 속에 칼을 숨겨두는 게 익숙해집니다. 이런 아이들의 솔직함, 때로는 거침없는 모습이 더 이상 어른들에겐 없지요. 좋게 말하면 사회화를 이룬 것이지만 죄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만큼 더 감추는 게 많아지고 숨기는 게 많아지고 그렇게 더 덮고 싶은 게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다 죄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인간의 죄의 특성은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돈벌이의 좋은 수단이 되곤 합니다. 그 갈색병으로 유명한 에스티 로더라고 하는 미국의 화장품 기업이 있습니다. 이 화장품 기업은 창업자인 에스티 로더의 이름을 딴 화장품 회사인데요. 이 에스티 로더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헝가리계 이민자예요. 이민을 와서 이제 미국에서 살게 됐는데 이분이 참 그 독특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이제 자녀를 5을 낳았는데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 여자 혼자서 아이 5을 키우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때가 20세기 초반이에요. 1903년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재혼을 하는데 이 재혼한 남성이 이 엄마보다 몇 살이 어렸냐면 15살이 어렸대요. 능력자예요. 재혼했는데 15살이 어려요. 자녀 5 가지고 짱이지. 자, 그렇게 15살 연하의 남성과 사니까 이 엄마는 그때부터 뭐에만 관심이 있었냐면 안티에이징, 어떻게 하면 노화를 감출 것인가 이거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에스티 로더가 봤을 때 우리 엄마는 맨날 뭐 하냐면은 어떻게든 얼굴에 햇빛을 안 맞으려고 여름에도 검은색 양산을 썼대요. 하얀색도 아니고 검은색 양산. 항상 장갑을 끼고 다니고 살 안 타려고. 그리고 절대로 민낯을 남편에게 보여준 적이 없답니다. 절대로 민낯을. 눈 뜨자마자 화장을 하는 거예요. 자, 보통의 감수성 예민한 딸들이라면 우리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에스티 로더는 좀 남다른 아이였어요. 그래서 엄마를 보고 모든 여자에게는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 있구나. 이거를 살짝 바꾸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을
감추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화장이 뭐겠어요? 변장이죠. 바꾸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해보면 새벽 기도 때 화장하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에는 젊은 특히 여성분들은 잘 안 오세요. 이게 민낯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는 일단 불을 많이 꺼놓고 어두컴컴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서로 얼굴 안 보지.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감추고 싶은 게 많아져요. 이건 속옷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속옷. 자, 우리가 이 겉옷은 깔끔하게 정비를 가능하지만 속옷은 깔끔하게 정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속옷에 묻지 않습니까?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속옷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버립니다. 자, 우리가 내면이든 혹은 나의 육신이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과의 접점이 많아지면서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죄악 세상의 특징이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태초의 인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단순히 그들이 빨가벗고 살았다 이 말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상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당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이것이 까발려지든 내 뭐가 해킹이 당하든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조금씩 감춰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옷도 두껍게 입고 신경 쓰고 가꾸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좀 안 보이게 좀 해주세요, 뭐 의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조금씩 두껍든 얇든 간에 가면을 쓰고 옷을 입고 감추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이다음 장인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즉 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가려야 될 것들이 생각납니다. 죄는 점점 더 우리를 가리게 만듭니다. 죄는 점점 더 우리를 무언가를 덮고 무언가를 피하고 무언가와 거리를 두게끔 만듭니다. 죄와 당당함은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를 보면 이게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자, 한자어로 먼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죄라는 한자어를 보면 그물망자에 안일 비자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 형벌 중에 일부러 그 망태기 같은 걸 씌워가지고 사람들로 다 보게 했다는 거예요. 봐라, 이놈이 죄인이다. 망태기를 씌우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 죄자를 보면 스스로 자자에 고통 신자를 써서 이게 특히 뭐를 가리키면 코를 자르는 형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고대 형벌들은 특징이 뭐냐면 묵형이라고 해서 얼굴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벌이 있었고요, 코를 자르는 벌이 있었습니다. 다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드러나게. 죄는 들추는 겁니다. 죄는 들추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감추는 그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무언가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인간이 사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고통과 마주하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추고 싶은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자, 2살짜리 남자애가 가다가 엄마 쉬마려 하면은 화단에다 쉬해도 될 겁니다.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그거 용인해 줄 수 있겠죠. 제가 그러면 경찰서 갑니다. 정신병원에 가든가. 자, 어렸을 때는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걸 좋은 말로 사회와 가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곰곰이 이걸 믿음의 관점, 영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서로가 서로의 죄 짓는 것을 감춰주기 위해서 사회가 두터운 망을 구축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추는 것에 능숙하죠. 가리는 것에 능숙해집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복음과 빛을 싫어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저는 최근에 이제 동성애 관련된 문제를 잠깐만 이제 언급을 하자면 수많은 컨텐츠나 미디어나 이제 심지어 정치국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동성애 찬성 국가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를 정말로 속된 말로 미친 듯이 반대하고 있는 건 오직 개신교 계열밖에 없습니다. 가톨릭도 반대를 안 해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나라 가톨릭만 그래요. 원래 그 이탈리아 로마 가톨릭은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자한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거긴 아직도. 그런데 우리나라 천주교만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거를 우리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무지하게 정말로 와, 여러분 한번 유튜브 키시고 그쪽 계열의 방송을 보십시오. 이 개신교를 조롱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조롱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저는 일부러 이렇게 좀 균형을 잡고 싶어가지고 양쪽을 다 보거든요. 틀어놓으면 때로는 막 보면서 이게 목소리로서 너무 힘든 게 분명히 있어요. 자, 그 정도로 조롱한 이유는 뭐냐? 반대하니까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렇습니다. 반대하니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나 빛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우리의 상태를 들추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적당히 혹은 외면하기 이렇게 사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속 살면 뭐가 없어지는가? 바로 감사가 없어집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면 내가 사실은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은 상태야 라는 것을 부정하면 사실은 나는 되게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상태야 라는 것을 부정하면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담겨 있습니다. 한자어를 보면요, 감사라는 말은 느끼다 감자와 사죄하다 사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감사는 어떤 마음이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곧 감사의 마음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마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감추는 게 많았구나. 내가 진짜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바로 감사죠. 이 감사의 모델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에게. 그 부자가 아들이 둘 있는데 첫째 아들은 말 잘 듣는, 둘째 아들이 좀 말을 안 들어요.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빠, 나 유산 좀 땡겨줘. 자, 이거는 그 당시에 아버지한테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죽은 다음에 주는 게 유산이잖아요. 미리 땡겨달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죽음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만 받고 당신과 인연을 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재산을 줬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둘째 아들은 신났습니다. 돈을 실컷 쓰고 다녔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하고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상징적인 게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돼지는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어머, 그 맛있고 귀한 돼지가 왜 부정적인 동물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돼지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으나 물이 굉장히 많이 먹는 게 돼지입니다. 돼지는 물로 목욕도 해야 되고 물도 많이 마셔요.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는 건 많은 물이 필요한데 그쪽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한 이유는 이거 먹지 말라고, 이거 먹었다면 우리 마실 물 없어가지고 다 같이 굶어 죽으니까 안 돼라고 정한 게, 그래서 돼지고기가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여하튼 간에 모두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키우는 일을 했다. 이것은 그가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수단은 하나입니다. 아직은 부자인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그가 드디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비천한 신세가 되니까. 그가 자신의 신세가 그야말로 바닥까지 떨어지니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맞아, 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면 이 말씀을 드려야지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갑니다. 뭐하러? 감사하러.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다음 장인 누가복음 20장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자, 그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 즉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뭐가 임했냐? 용서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자,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가능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저 둘째 아들이 저런 용서를 구하는 마음 없이 아버지, 나 망했네? 죄송해요. 다시 좀 받아줘요. 좀 우리 사이에 이랬으면은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는 용서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멀리서 어떤 모양으로 맞겠습니까? 인생의 바닥에 떨어져서 터벅터벅 기운 없는 모습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낮아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임한 거지, 아직도 고개를 쳐들고 있다, 아직도 당당하다, 아직도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말했으면 그에게 무슨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자, 용서를 구하는 마음, 즉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그 감사의 마음에 은혜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더욱더 품게 되죠.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 나는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낮아져야겠구나,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사람,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그를 살리고, 그렇게 살아난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이렇게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이 선순환은 오직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우리가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낮은 데 있어야죠. 복을 받고 싶으면 낮은 데 있어야지. 복을 받고 싶은데 아직도 고개가 빳빳해. 복을 받고 싶은데 아직도 내가 잘났대. 복을 받고 싶은데 내가 아직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요.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용서를 구하는 마음, 즉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실수했습니다. 내가 이건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은혜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들을 불러다가 어디다 갖다 놓으시느냐? 좋은 곳이 아니라 광야에다 갖다 놓으세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낮추게 하십니다. 낮아지게 하십니다. 고개를 숙이게 하십니다. 왜? 복을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자, 광야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의 원어가 다바예요. 다바는 말하다, 가르치다, 듣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 우리를 놓으시고 거기서 가르치십니다. 너 고개 숙여. 너 고집 부리지 마. 너 지금 계속 그러면 안 된다? 낮춰. 그럼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겸손해져.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너의 죄를 깨닫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너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복을 줄 거야. 이것이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장소가 되게 재미있어요. 자, 이 광야라, 이게 유다 광야 사진인데 이 광야를 한번 머릿속에 넣으시고 사막을 생각해 봅시다. 사막과 광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막은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거기는
생명체가 살 수 없지요. 그래서 사막에 사람이 처했을 때는 빨리 생존을 위해 통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살짝 다릅니다. 광야는 험하지만 생명체가 있습니다. 광야는 험하지만 가끔씩 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곳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광야는 내가 잘만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곳이 광야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광야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내가 낮은 곳에 처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시편 138편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랑하는 우리를 그 낮은 데로 몰아 넣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낮은 데로 몰아 넣으시는 것. 자, 이렇게 낮은 데에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께 은혜로 인해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면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멀쩡한 척 하려고요. 멀쩡한 척 하려고. 자, 이렇게 멀쩡한 척 하면 그의 정신이, 그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아무리 정신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분명히 올 겁니다. 무너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상태가 이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겸손하게 될 것이고 용서를 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리는 옛날 스페인의 수사였던 로렌스 형제 이야기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되지 못했어요. 자기가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 40대쯤에 깨닫습니다. 40대쯤에. 그때로 치면 이제 노년으로 접어드는 나이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 한 수도원에 말단 수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학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사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냥 말단이에요, 말단.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감자를 깎는 거였습니다. 그는 매일 부엌에서 감자를 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멋지게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그 수도원에서 자기는 늦은 나이에 감자를 깎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얘기를 딱히 들어줄 생각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자를 깎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깎는 이 감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제가 손질하는 이 음식 재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는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모두가 피하는 그 부엌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엌 일은요 힘들어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사람이, 이 로렌스 형제의 기록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그 수도원 사람들은 아무도 그가 그런 깊은 믿음의 수요자인 걸 몰랐어요. 친구와 주고받은 편지가 그의 사후에 책으로 모아서 발간돼서 알게 된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잘못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더 이상 감추고 숨기는 것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교만하게, 거만하게 무언가 있는 것처럼, 아직도 멀쩡한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그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결국 용서를 구하게 만들고, 용서를 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내 삶 가운데 먼저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 마음이 완비되었을 때 그 낮아진 곳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며, 그 은혜는 다시 한번 우리를 붕붕붕 뛰어서 저 높은 곳에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소망하며 항상 낮은 곳에 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2절과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낮아지는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곧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은혜가 더해지는 법입니다. 이 은혜의 선순환을 잊지 마시고 교만한 자리, 혹은 나를 감출 수 있는 자리, 혹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자리를 피하시고 오직 낮아지며 솔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은혜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옵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니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옵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낮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낮아지는 자들에게 높임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건방졌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삶에서 감사를 회복하려 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회복하려 합니다. 주님,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덕지덕지 얼굴에 가득 부었던 여러 가지 가면들을 모두 벗어던지고 겸손한 마음, 솔직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높아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쓰러진 삶의 자리, 내가 넘어진 삶의 자리, 내가 낮아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높이 높이 주님과 더불어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낮아진 그 자리, 용서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깨닫고 삶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